여러분 선교 주일로 제가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선교하면 뭐가 마음에 떠오르시나요? 한번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선교하면 내가 생각나는 거 제일 먼저 몇 가지만 한두 가지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쓰셨죠? 5초만 드리자 드렸습니다. 한두 가지 쓰셨는데 여러분 아마 거의 공통될 것 같아요. 쓰신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선교하면 떠오르는 거 쓴 거 말고 이 손바닥에 쓴 거 말고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선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가는 거,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거, 또 이웃들과 함께 같이 우리가 지내는 거,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일상의 삶들이 있는데 그 일상의 삶들은 선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의 선교 현장, 교회 현장에는요, 선교에 대한 오해가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이 선교에 대한 오해를 먼저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선교를 오해하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좀 이해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이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에 이제 확신을 갖게 되시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소화하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선교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좀 갖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면서 또 조금 전체는 아니지만 제 삶의 또 이야기, 사역의 이야기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라는 말 자체는 성경책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선교란 단어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성경에는 선교란 말 자체는 없어요. 이 선교란 말이요, 영어의 미션에서 온 말이에요. 미션을 이제 한자권에서 선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미션이란 말은 또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미토라고 하는 동사, 보내다, 보내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명사가 미시오라는 그 명사가 영어권에서 미션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 또는 사명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보내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동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샬라흐라는 단어가 있고요. 요셉이 그런 얘기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죠? 나를 보냈다. 그게 샬라흐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보내다는 뜻의 동사 샬라흐, 신약에도요. 또 아포스텔로, 여러분 사도란 말 잘 아포슬, 그죠? 그 동사가 아포스텔로라는 건데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파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요,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단수와 복수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영어로 단수 미션이 있고요, 복수로 미션즈가 있어요. 자, 이걸 좀 우리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단수 미션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갖고 계신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크신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웅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시잖아요. 이것도 큰 의미의 선교예요. 그래서 단수로 우리가 미션은 그렇게 이해하는데 복수로 우리가 미션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어에서 미션즈라고 표현할 때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웅대한 뜻을 섬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선교에 관여하게 되는 수많은 활동들, 수많은 사역들,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복수로 미션즈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교 사역이 있고 활동들이 있지만 이거 이전에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 시대 가운데 계속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진 것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 자체도요,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보낸단 말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그러면 그게 선교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누구의 선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누구의 뜻과 목적을 섬기는 누구의 선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뜻과 내 계획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그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하죠. 우리가 선교를 해요. 그렇지만 그 선교는요, 우리의 선교, 교회의 선교이기 전에 누구의 선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다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애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가 이런 선교, 저런 사역 많은 거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역과 선교 활동들은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선교로 귀결이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셨고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선교가 명령이냐 약속이냐. 여러분, 선교는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훌륭하십니다. 명령이기도 하지만 명령이기 전에 약속의 형태로 성경에 있어 선교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약속과 명령의 차이가 뭐죠? 약속, 명령, 이거 그 성취가 누구에게 달렸냐가 달라요. 명령 같은 경우는 그 명령이 성취되는 게 누구한테 달렸어요? 명령 한 사람한테 달렸어요? 명령 받은 사람한테 달렸어요? 받은 사람한테 달렸죠. 약속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성취가 누구한테 달렸어요? 약속 한 분에게 달렸어요? 아니면 약속 받은 자에게 달렸어요? 하신 분에게 달렸죠.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 보잖아요. 성경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이야기고 거기에 중심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거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크리스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불교 사람도 종교 생활해요. 이슬람, 무슬림도 종교 생활해. 힌두교도 종교 생활하고, 그 신전에 가서 헌물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인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못하고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했는지 자꾸 이런 걸 내세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사람 중심의, 내 행위와 노력 중심의 종교 체계로 변질돼 버려요. 현대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목적이 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다 착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창조세계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알고 나서요, 하나님이 되게 주신 모든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내 생명을 다 들여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되면 자꾸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거기에 자꾸 우리가 잘못 오도가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그게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하나님 마음의 그 뜻이 드러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창세기 1장.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1장 26절이 아담 이런 단어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얘기하시게 나와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의도로 인간을 만드시는지 속마음이 표현됐어요. 1장 26절 말씀이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뭐냐면요, 형상이라는 단어, 다스린다는 단어. 이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인간 창조와 관련해 처음으로 표출된 거예요. 사실은 우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건 have dominion, 킹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 나를 통해 표현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형상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나고 표현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다스려진다.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 가지가 있다.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이 생명을 누릴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지는 게 있어야지 표현될 수가 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방해되는 모든 원수된 것들을 끝장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신 데 필요한 모든 것, 한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성경이 그림원으로 설명하거든요. 역사 앞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예표와 예언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복음을 얘기할 때.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구속. 무슨 뜻일까요? 구속. 큰 주제거든요. 구속. 영어로 redemption, redeem이라는, 되사온다는, 바이 백한다는 뜻이에요. 되사온다. 네. 살속자예요. 살속자. 네. 산다는 뜻이에요. 되사온다. 구약에서요,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물론 창세기 48장에도 구속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있어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회상하면서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사자 할 때 그게 가을이라는 구속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의 의미를 가장 온전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기 6장에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그 앞자리에 노예 생활할 때 부르짖거든요.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향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저들을 구속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출애굽기 그림을 잘 이해하면 구속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요, 단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적용해요, 구속을. 그것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앞자리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 사건,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엑소더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이 출애굽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라고 복음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 바로 어떤 때예요? 6월절 때, 6월절. 6월절이 출애굽의 중요한 피크, 이제 클라이맥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부르는 자, 우리의 구속자, 리디머,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얘기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근족, 친족이 되셔서 우리의 원수를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 놓여 종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지불하시겠다고 성경에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테텔레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가 다 이루어졌다. 다 갚아졌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외침이 바로 뭐냐면요, 인간을 노예하고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인간을 건지신 하나님의 구속이 다 이루어졌다.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정적으로 역사 안에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게 십자가다. 하나님을 거스린 모든 사단의 지배 질서가 끝장난 것이 십자가다. 너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장났다. 이게 여러분 다 이루어졌다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구속의 의미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핏값,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바된 하나님의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구속의 진리가 철저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 이게 철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핏값 주고 나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 대체하셨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헌신이 없죠. 교회 안에 자기를 위해 살지 하나님 위해 살지 않죠. 헌신이 없죠. 왜 그래요? 헌신하라고 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구속의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고 드러나면, 그렇구나, 내가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 되었구나, 주님이 목숨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 주셨구나, 이 진리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헌신하지 말라는 거 헌신하게 돼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필요한 진리가,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시대에 우리의 이 구속의 진리가 교회 안에 선명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교회 헌신이 부족할 때가 많았어요. 진리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과 목적이 성취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시대 이래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구속의 성취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이르도록 쉬지 않고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든 열방 가운데로 가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열방이요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 구속의 선교 역사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추동하고 진행해 오고 계세요. 선교학자 랄프 윈터는요, 이 신약시대 이래로 이 하나님의 선교의 이 진행을, 시대를 400년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해요. 로마인 선교, 야만인 선교, 바이킹 선교, 그 다음에 사라센, 이슬람 쪽이죠. 사라센 선교 물음표하며 사라센 선교 시도를 거쳐서 지금 우리 시대, 근현대죠. 우리 시대에는 지리적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른 시대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선교, 이 기름 붙였어요. 땅끝까지 선교 시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근현대 선교를 보면요, 어떻게 해요? 개신교가 어떻게 해요? 모라비안에 앞서서 했지만은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선교사들이 막 가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100년 지나면 허슨 테일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륙으로 막 들어가는 선교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리적으로 모든 땅에 복음이 다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안 오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는 거죠. 주님 왜 안 오시나?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 왜 안 오시나? 자세히 봤더니 한 나라로 봤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가 서로 다른 거야. 지리적으로 다 안 같은데 그 나라 안에 여러 서브 컬처들이 있다 보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못 듣는 채로 지리적으로 그 나라에 복음이 이르는 것 같았는데 거기 안에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20세기 일기예요. 그게 미전도 종족 개념입니다. 최소전도 종족. 자기 언어권 문화권 안에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2.5% 미친 거예요. 이벤젤리칼 크리스찬들이,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것이 우리 청년 때 막 휩쓸고 지나갔어요. 80년대, 90년대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교가요,
신약시대로 지금 2024년인데요. 계속 하나님이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를 넘어서, 왜냐면 미전도 종족 개념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막 초점맞춰 입양도 하고 막 했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미전도 종족한테 안 가네요. 안 가요. 안 보내, 선교사를. 왜요? 거긴 위험하거든. 안 가요. 어딜 보내요? 이미 교회가 있는 곳으로 많이 보내요. 이미 선교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재정들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정작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람이 가야 되는데 잘 안 가고,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 선교사들이 중국 투자가 많이 되는 게 우리 세대의 이제 선교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가만히 쉬고 계시나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헌신이 떨어져도 하나님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 하세요? 그 땅끝의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요, 우리가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폭탄을 팡 터뜨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으로 그 사람들을 막 흩어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자들. 우리 시대의 선교는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온 성도 선교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토론토만 봐도 그렇잖아요. 무슬림이 50만, 60만 이 도시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지금은. 예? 근데 목사님들만 전도하고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면 그 50만, 60만 무슬림들 다 복음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무슬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 하나님이 구속하신 사람인데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좋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걸 해야지만이 되는 시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옮겨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 알아채고 있는 거죠. 아, 나는 영어 못하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교회에 그냥 충성하면 돼 하고 마음을 닫고 있는 거죠. 눈을 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각 세대마다의 삶에 서로 다른 상황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21세기를 살잖아요, 지금요. 그럼 하나님 우리 21세기 이 시대를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면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이게 세대마다 다 달라요. 세대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부르심, 선교의 유업이 다 달라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독특한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한국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예? 북미 땅에 와서 지금 뿌리 내리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또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고 시대를 분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이곳에 나를 심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29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정확하게 영어 성경의 원문에는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 더 들어가요. 네. 이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그를 창조하시고, 이거는 단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수 3인칭 대명사 오토라고 하는 게 쓰였어요, 27절에. 그런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또 복수 오탐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3인칭 대명사 복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가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우리 인류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통일한 단어가요, 머리 대심 아래 다시 모아진 걸 얘기해요. 언어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 본문 안에 27절 안에 오토, 단수 3인칭 대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오탐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 대명사가 또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한 인류로 보시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인류를 어떻게 해요? 차이나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죠? 유니크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 다 디자인하신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자칼과 느케바, 이 성의 차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걸 말씀하신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온 삶의 경험도 다 다르고요. 생김새, 성격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이 다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이, 다르게 디자인하셨다는 것이 27절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시대, 세대, 이런 상황도 다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 달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를 통해서, 각 시대와 세대와 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 가셔야 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나, 구체적인 그 시간, 또 공간적인 상황,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광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고 표현되시려면요, 얼마나 무한하고 다양한 개체, 개성체들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서요, 한 세대가 빠져버리면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요,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 하나님의 선교의 몫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비슷하고 같은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하고 유니크한 삶은요, 모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펼쳐져 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죠? 크고 광대하신 분이세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마음에 부담을 주세요. 아픔을 같이 느끼게 해주세요.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열정을 품게 하세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셔서, 야, 이 일은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너를 만들어 왔어 라고 친구 되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안내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친구 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삶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교 현장은요, 선교주와 피선교주의 구별이 따로 없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하는 시대입니다. 각 사람의 시대와 거주의 한계를 분정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21세기 다민족, 다문화 도시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급속한 도시와 또 정보, 통신, 교통의 발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고 나란 곳을 떠나서 이동하고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역 토론토만 해도 전 세계에서 모인 280여 종족의 사람들이 동서남북 1시간이면 차로 주파할 수 있는 이 도시 안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만 해도 60만 이상이 이 도시에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리치몬드 일에 사는데 영하고 6네월이에요. 거기만 봐도요, 우리 이란 사람, 아프간 사람, 인도 사람 다 이웃으로 같이 살고 있어요. 한 블록 안에. 특정한 누구 목사나 선교사들만 사역하고 선교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교적 상황 가운데로 이 시대에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마치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게 2016년입니다. 이 토론토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마치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 위가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호수가 몸에 한 5개 꽂혀져 있는데, 야, 내가 10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죽었을 텐데, 내가 이때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픈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수저는 몸은 아픈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호수 5개 막 꽂혀져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사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헌신했어요. 그런데요, 2016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전에 위 터질 때 그거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건 저리가 나요. 너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몰핀을 맞아도 막 이 아픔이 어떻게 안 될 정도로. 장폐색이 온 거예요. 장폐색이 와서 급속하게 장폐색이 진행돼가지고 한 10cm 정도 장을 자르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한 29년 전에 대학교 때 헌신했을 때 그때 호수 꽂히고 똑같은 병상에 누워있는데, 제가 어떤 고민 가운데 있었냐면요, 제 마음속에 준 열정은 여기에 있는 제가 여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응답이 뭐냐면요, 토론토 맨 처음 2000년에 왔을 때 너희 가정이 내 교회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사역질 구하지 않고 내 자녀들을 놓고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학교를 성천하면서 작은 교회가 주일날 빌딩 안에 모이는 교회는 지금 교회인데,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는 교회로서의 아이덴티티까지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가는 것 쪽에 제 사역의 방향을 잡게 하셨어요. 어떤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도 교회란 담론도 그때는 없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박사과정을 나름대로 한다고 인터넷을 전도도 하고 초대도 하고 막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영어 잘 못하는 한국 1세가 외국인들 전도해서 한국인 모임 오라 그러면은 안 남아나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죠, 열심히 해도. 그런데 그 당시에 CMCA라는 단체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캐나다 다민족 크리스찬 선교회라고 해요. 영락교회 소수민족 사역의 모태가 돼서 2014년에 독립대한체로 시작된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요, 북미 최초의 타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CMCA. 그리고 이 타이 처치 플랜트했던 패스터가 자기 모국에 타일랜드로 다시 가서 방콕에 교회를 개척하는 디아스포라 비전이 저한테 똑같이 있는데, 열정이 있는데, 디아스포라 선교의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된 모델이 딱 있는 거예요, CMCA. 그러면서 제가 CMCA에 놓고 했어요. 발런티어로 CMCA 배우겠다고. 저는 10년 동안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데, 여기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CMCA 사역에 조인하면서 2020년에는 이제 파운더 되시는 정은범 목사님 은퇴하시는 제가 디렉터로 이제 대표로 이어서 2020년부터 섬기고, 팬데믹이 있었지만 3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의 기회와 필요 너무나 많아요. 지금 토론토만 해도.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가 해왔던 대로 안전한 거 있잖아요. 아무 문제 안 나는 그 컴포트 존 있잖아요. 그 존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존을 넘어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일들로 나아가는 모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안전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오늘날 이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됐냐면 나와요, 성경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자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편한 사람, 언어가 없고 문화 같은 사람에게만 교제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 그 중에 흩어진 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매 헬라인에게도 많아요. 이거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그래도 다른 문화권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안전지대를 넘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도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저도 경험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페르시안들, 무슬림들 전도에서 페르시안 교회를 2019년에 개최했었어요. 지금은 또 많이 흩어졌지만은 여전히 아프간 사람들, 페르시안 사람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 잘 못하는 한국 사람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 선교로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로 여기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를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복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바라크란 단어거든요. 복을 준다 이 말이 바라크란 단어인데 원래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생김새를 따라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인간, 하나님 크신 분인데 인간은 작은데 그 작은 인간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입니다. 왜 무릎을 꿇으셨을까요? 우리한테 얘기하시려고, 우리 귀에다 대고 얘기하시려고 그분의 키높이를 낮추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의 내용이 뭡니까? 생육하라, be fruitful, 번성해라, multiply, 온 땅을 가득 채워라, fill the earth, 땅을 정복해라, subdue it, have dominion, govern, 다스려라. 5가지 나오거든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복이에요. 복 주신 건데 무릎 꿇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5가지. bless입니다. bless 하셨어요. bless. 그래서 이 bless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배가가 돼서 온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신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성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블레스입니다. 블레스. 여러분, 블레스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펼쳐지는 선교로서의 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블레스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블레스. 어렵지 않습니다. 블레스.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블레스부터 시작합니다. 블레스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블레스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바로 뭐냐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블레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삶을 시작하면 돼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블레스로 시작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의 신약 버전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대위임령의 말씀을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그래서 열방을 제자 삼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거. 내가 그렇게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제자 삼는 그 사람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이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성한 방법과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방법대로 안 해요. 내 방법대로 하고 교회 전통의 방법대로 해버리지.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길이 뭔지, 방법이 뭔지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계시, 신성한 계시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천하 모든 가정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모든 민족에 있어요. 모든 민족.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이 분명히 복을 받아요, 그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더 나가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모든 가정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성경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이 복을 흘러보내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먼저 다른 사람의 블레싱이 되라고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 모든 건강의 복, 다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다 뭐예요? 내가 목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 게, 땅끝까지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복이,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반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요, 당신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열방의 복이 되는 삶을 오늘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기다리시고 또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결론 부분.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베프티즘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삶, 그것은요, 블레스로 우리가 설명하십니다. B-L-E-S-S. 블레스. 자, 예수님의 삶을 블레스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특징. 먼저 B죠. B. 블레스의 첫 글자 B. 이른 아침마다 예수님은 매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삶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Begin with prayer. 우리가 블레스하는 삶을 하는 출발점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할까요? 오늘 만날 사람, 내가 갈 장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주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삶을 성령님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시다니까요. 두 번째, L이죠. L, B, L. L은 listen with care입니다. 경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청.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블레싱이 될까요? 잘 들어주면서. 예수님도요, 공생의 삶을 잘 보면 예수님도요, 군중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초점은 항상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항상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들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한 사람의, 한 번에 한 사람씩 초점을 맞추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요? 주로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세요. 그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블레싱이 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요, 좋은 질문을 잘 던져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나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 질문하는 법을 훈련하고요, 잘 들어주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BLE죠. E는 eat together. 함께 먹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 보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려질 정도였어요. 잔치하시는 거였어요. 같이 식사하는 걸 얼마나 즐기셨는지 몰라요. 환대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몇 끼 드시죠? 보통 3끼. 일주일이면 21끼 먹잖아요. 그럼 21번 그 식사 가운데 의도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해서, 오늘 무슨 요일날 무슨 식사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는 내가 기도하는 누구누구랑 같이 한번 집으로 초대하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식당에서 하면 되잖아요. 밥 먹는 게 부담돼요? 그러면 커피나 티 한 잔 마셔도 괜찮죠? 그죠? 그게 이투게더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게 내 삶이 하나님의 선교로 되는 출발점입니다. 차 한 잔 같이 나누는 거, 식사 한 끼 같이 나누는 겁니다.
네 번째 뭡니까? S죠? S가 두 개인데 serve with love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얘기 듣고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이거 파악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도와줘야죠. 그게 블레스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요, 혼자 하기 어려워요. 혼자 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 한 사람의 필요가 어떨 때는요,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요, 교회가 같이 해요. 공동체에 사람을 나누고, 그 사람 필요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 성령 인도를 받는 팀으로 우리가 사람 가운데 섬기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팀 선교, 팀 전도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 그거 하기 전에.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전도하려고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예? 여러분 어깨에 힘 빼셔야 돼요. 전도하려고 하는 걸 좀 내려놓으시고요. 좋은 이웃이려고 좋은 친구가 되는 쪽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게 먼저 돼요.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를 맺으면 우리 삶의 모습을 그 사람이 궁금해해요. 어떻게 사는지.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얘기를 나누고 또 복음도 나눌 수 있다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계속 블레스하고 블레스. 블레스 하다 보면 하나님 예비한 사람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땡겨 딱 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물어올 때 우리가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나누면요 궁금해하잖아요. 그럼 복음까지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이 태국에 가서 기업체들이 두 모델을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이게 논문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 가운데 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한 기업은요, 사람들을 회개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비즈니스 하는 목적이 어떻게 하든 저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게 기업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하는 기업이 있었고요. 또 하는 기업은 뭐냐면, 그런 이벤젤리즘에다 이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태국에 온 목적은 태국의 블레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태국 사람들을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다. 우리 기업의 목표는 만나는 모든 태국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다. 블레스 오기 위해서. 여러분, 한 2년 정도 그 결과를, 사회 결과를 통계를 내봤어요. 자, 어떤 기업이 더 많은 회신자를 얻었을까요?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러니까 불교 국가니까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의도를 숨겨야 돼요. 기업하는 목적을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좀 뭐 불투명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떳떳하게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게 뭐 목적, 전도하는 게 목적이야. 기업의 목적이. 그런데 블레스 기업은 어때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그냥 이 사람들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람들 축복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 더 복을 누리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관계나 모든 관계 떳떳하죠. 그죠? 투명하죠. 그죠? 48배 차이가 났어요. 48배. 블레서 모델의 기업을 통해서 48배 더 많은 구원 얻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컨버터 회심시키려고 하는 그 기업 모델보다. 여러분,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블레서 모델로. 내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배우자부터 축복하세요. 자녀부터 축복하세요. 손주들 축복하시고, 교회 형제들 축복하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복의 복된 말을 찾고 하세요. 만난 사람한테 축복하세요. 직장에서도 축복하시고,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S가 뭡니까? 그게 바로 쉐어 스토리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병든 사람 고치시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마침내 오고 있는, 여기 너 지금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블레스 마지막에 그래서 쉐어 스토리인데, 그냥 복음 전하면요, 사람들이 딱 방어복을 쳐버려요. 또 종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브릿지가 필요하거든요. 브릿지. 오늘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런 거 좀 얘기할 거예요. 내 얘기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바뀌었는지, 내가 왜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바뀌었는지를 짧은 시간에 15초 안에 여러분 얘기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15초 안에 내 간증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다 들어요. 내 얘기니까, 마이스터니까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내 삶을 바꾸는 너무 놀라운 가장 위대한 얘기가 나를 바꾸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한번 너 들어봐 하면서 이제 3분 안에 성경 전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복음대화 훈련하는 훈련을 저희가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맛배기로 같이 한번 하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팬덤을 거치면서요, 성령님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도전해 오고 계세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요, 기독교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요, 사실은 기독교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삶 대신에요, 제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를 들고요, 힘을 추구해요. 숫자와 영향력을 추구해요. 숫자와 힘을 통한 영향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들고 어떻게 해요? 저 무슬림 국가 정복하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콘스탄틴의 길입니다. 이게 제국의 길. 근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이런 제국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이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서 오르셨던 예수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십자가 죽음의 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를 두신 이곳에서 내게 허락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로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경청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